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앞 20과에서는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이 구원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교제를 막는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막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이 이 교회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교회가 뭐냐? 여러분이 교회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 교회라는 말은요,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을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란 말이 교회거든요. 이 말은 두 개가 이게 합쳐져 있죠. 에크라는 말하고 칼레오라는 동사, 전치사와 동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에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웃이죠, 아웃. 안에서 밖으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 콜, 부르다, 이런 말입니다. 전부 헬라어죠. 자, 그래서 에클레시아란 말이 된 건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 구원받은 자를 따로 그 속에서 바깥으로 불러낸 겁니다. 사단의 지배 속에, 재앙 속에 갇혀있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로 불러냈어요. 불러서 그 불러낸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불러낸 자만이 아니고 불러낸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란 말을 아시겠죠?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그럼 우리가 세상 밖으로라고 하니까 지구를 떠나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디 화성에다가 따로 모아놓은 그게 아니고요. 안에서 밖으로란 말은 지금 세상신 임금인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있는데 구별되게 따로 구원받은 자들 불러낸 겁니다. 그 사람을 교회.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전부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 지금 우리가 모임 갖고 있잖아요.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는요, 두 종류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보이는 교회는 예배라든지 어떤 교제라든지 또 이 안에서 어떤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죠. 보이는 교회. 자,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 무형교회는 뭐냐면 성도 여러분 개인을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개인을 교회로, 이 모임을 또 교회로, 또 영원히 우리 가는 천국을 천상교회로 그래 봅니다.
구원받은 자를 결국은 천국으로 안내하니까요. 그 모임, 그것이 천국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의 역할이 뭐냐?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의 역할은요, 그냥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 바로 어디냐? 교회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 학교가 아니고요. 그건 세상 학문을 가리키는 거고요.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어디다 갖다 맡겼냐? 교회에다 맡겼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이 교회가요, 할 일이 뭐냐면 전부 이 개인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만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요. 요셉 한 사람이 복음을 붙잡았는데 전부 다 살리게 됩니다. 요셉 인생은요, 많은 고난, 어찌 보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가는 길을 보호하셨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이요. 어느 정도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냐면요, 꿈을 꿔야 된다가 아니고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잡아버렸냐면 꿈속에 막 하나님 주신 막 꿈이 나와버릴 정도로 확실하게 붙잡아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일날 강단에, 저희 교회 강단은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던지 꿈속에서 그게 나와버릴 정도로, 다시 말하면 꿈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정도로 여러분이 그 정도 잡으시면 돼요. 우리 김용환 성도님, 입만 벌리면 무슨 얘기 나오십니까? 아이고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돌겠네, 난 다 죽었다. 이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돈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고 돈 있어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의 기준이 돈이 아니죠. 건강한 사람도요,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병 걸렸는데도요, 행복한 웃음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지 멀쩡히 걸어다니는데도 험한 인상 불평 원망하는데요, 온몸이 비틀어지는 송명희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로스비는 내 눈 안 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이러면 못 말리는 겁니다. 안희숙 여사는 암 들어온 걸 할렐루야 했어요. 안희숙 여사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불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다. 왜냐?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 나는 물 가운데로도 갈 수 있다. 왜냐?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 암 들어왔는데 감사해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얼마 줘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얼마 여러분이 있어야, 통장에 찍혀 있어야 해피할 것 같습니까?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요셉은 팔려갔어요. 요셉은 가정도에 복잡해요. 어머니가 4명이나 돼요. 자기 친엄마는 일찍 죽어버렸어요. 이런 속에서 요셉이 청소년 때 얼마나 가진 상처가 많았겠어요. 만약에 지금 청소년들이요, 뭐하고 막 가출하고 부모 원망하고 막 사회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막 이랬다면 요셉은 벌써 수백 번 죽었어야 돼요. 한 번도 요셉은 성경에 원망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남편이 어느 정도 해줘야 여러분은 행복하실 겁니까? 아내가 어느 정도 해줘야 우리가 행복할 거예요.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행복의 근원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돈 많이 갖고 있는데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인간 이상하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절대로 친구가, 가정의 부모가, 자식이 나에게 줄 것 같아도 한계 옵니다.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여호와를 늘 누렸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요. 이게 교회입니다. 요셉 개인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요. 요셉 개인이 교회요.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이 복음이 들어갔는데요. 모세의 인생 전체가 다 회복이 돼버렸어요. 80년 동안 안 되던 그요. 어린 양 피 발라라. 이걸 모세가 알아들었어요. 그때부터 모세 인생은 시작됩니다. 모든 게 전부 다 회복돼 버렸어요. 복음은 뭐냐? 교회가 뭐냐? 복음 들어간 사람을 보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복음 들어갔는데 이게 교회의 축복이라니 개인을 전부 다 바꿔버린 거예요. 기믹두란 깡패에게 복음 들어갔더니요. 대전도자가 됐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이만큼 막강해요. 여러분이 복음 전했는데요. 이 사람이 생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바울이 그냥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 전체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던 바울이었는데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버렸다니까요.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당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당은 어디죠? 여러분 모이는 이 건물을 얘기해요. 교회당. 이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개인이 복음 누리는 사람이 교회에 모여든 거죠.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그 죽은 자들이 다 모여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 교회는 진짜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근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온 동네가 다 무속 동네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하나에 의해서 온 동네가 전부 귀신 동네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뭡니까? 점술. 이 사람에 의해서 그거 다 움직이 다닙니다. 이거 사회가 지금 병들어.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총선 따는데 뒤에서 조용히 또 무속인 끼고요. 가서 물어보고 이번 당선되겠냐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전부 지금 사단의 장난이요. 귀신 들린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사도행전 19장 우상. 이 사회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이걸 교회에다 갖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요, 세계도 살아나는 겁니다. 요셉, 복음 가진 요셉 한 사람 때문에요, 전 세계가 다 살아나 버렸어요. 맞습니까? 복음 가진 다윗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도 살아났지만 블레셋도 살아나고요. 복음 가진 바울 통해 가지고요, 로마도 살아나고요. 유대인들도요, 전부요, 그 속에서 복음 받고 막 돌아오게 되고요. 루터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세상에 빛이 증거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임을 통해서요, 개인도 살아나고 사회도 병든 사회도 치유할 수 있고 세계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걸 교회에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라. 택하신 족속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불렀다. 저희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 살리려고 그래 부르셨어요.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면 개인도 살아나고 교회, 이 사회도 살아나고 세상도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 교회의 역할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의 축복 꼭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정확한 것들을 오늘 체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다스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교회를 다스린다는 말은 성도 개인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자, 그건 뭐죠? 그것도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 또 2장 1절에 주님이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 7별 잡았다 그랬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신다 그랬죠. 별은 주의 종을 얘기하고요. 촛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7별을 붙잡았다는 게 주의 종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최 목사를 하나님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신다라는 얘기는 모든 성도 개개인을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를 지금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잡고 있고 주의 종을 잡고 있고 여러분 개인 자녀를 붙잡고 있고 다 잡고 있는데 그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아닌데 진짜 문제가 와버렸다면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시기 위한 사인입니다. 전부 우리 사실 다 인간적으로 걱정하잖아요. 분명히 계시록 2장 1절에 7별 잡고 있고 이 금촛대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다 다스리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그때부터 뭐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개인을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완전히 주님 돌아가셨다고 낙심해가지고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과거를 들춰내지 않고요.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막바로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낙심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었다니까요. 주님이. 아주 깊은 속에 있는 신앙의 본질을 끄집어 뺐어요. 지금 베드로는 다 죽겠다 이 생각하고 지금 그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요. 여러분에게 낙심돼 있는 우리가 또 낙심이 올 때 있고 많이 또 희망도 안 보이고 소망 든든히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이런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힘을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무기력해진 성도에게 찾아가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도망쳤어요. 이제 우리 주님이 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죠. 처음에는 뭐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계속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무기력해진 제자들에게 도망가는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불어넣으셨대. 주님은 지금도 성도 개인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을 다스리고 계셔요.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분께 아뢰시면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죠. 사도행전 13장에 첫 선교사 파송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에 기도처가 있는가요? 나갔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은 금 향로로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랬어요. 어떤 성도를 다스리고 계시느냐? 기도하는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여러분의 고충과 많은 어려움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성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신다. 오늘 믿음 회복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성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는 스데반 집사의 얘기죠.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복음 다 증거하고 있는데 주님이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이겼다 승리했다 하면 다 일어서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십니까? 그 관심이거든요, 그게.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가지고 스데반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성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도 풍랑 만난 바울이 기도할 때에, 배 밑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안심해라.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겠고 오직 배만 파손될 것이다. 손상을 입은 건 배만이고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저도 한 2끼 먹었는데 일단은 한 끼를 먹든 2끼를 먹든 일단 먹잖아요. 굶어 죽었어요? 오만 갈등, 걱정, 염려, 근심 다 하고 있는데도 밥은 3끼 먹어. 뭘 그렇게 걱정할 게 있다고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제가 막 밥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굶으라는 사인이요. 그 안에도 여러분 아니 음식 여기서요 뭡니까 족발 그냥 이렇게 막 상다리 부러지도록 있다. 여러분 금식할 수 있어요? 오만 기름기가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금식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을 하시고 밥 못 먹게 하셔가지고 기름기 쫙 뺄 수 있도록. 그 기름기 때문에 문제가 오거든요. 고지혈증 이런 거 다 기름기 때문에 문제가 와요.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 오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채소만 먹어보세요. 다니엘처럼 채소만 먹어보세요. 한 달간만 먹어보세요. 윤기가 난다니까, 윤기가.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게. 아예 안 먹어도요, 여러분요, 이 많은 몸의 변화가 온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병 오는 이유가 뭐죠? 너무 잘 먹어가지고. 예전에 우리 보릿고기 막 하면서 어쨌든 막 이렇게 가지고 막 간장에다 타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엄마 이렇게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 옛날에 보면요 이렇게 조금 밥풀떼기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주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머니도 좀 드세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 먹었다 먼저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래놓고 뒤에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뒤에서 간장 타가지고요 돌려가지고 엄마는 그것도 먹고 막.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때가 질병이 많았습니까? 지금이 질병이 많습니까? 굶으란 얘기는 아니고요. 솔직한 얘기는 너무 배불러가지고 병이 많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못 먹게 됐다. 건강 주시려고 하는 사인이다. 그럴 때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뭘 그렇게 많이 드시려고 그럽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키로수 늘어가고 참 막 100g 빠졌니 안 빠졌니? 그거 우리 집도 보니까요. 100g 빠졌니 안 빠졌니? 그거 물 한 모금만 먹어버리면 100g 쪄버려요. 계속 재고 있더라고요. 그거 막 100g, 10g 빠진 것도 막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래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뭘 그렇게 스트레스 받습니까? 좀 이렇게 마음을 확 넓히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식 걱정하지 마시고,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권사님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식이 걱정하고 있다. 막 제가 어디 가서 차에 들이받을까? 오늘 누가 돌멩이 던져가지고 또 마주 죽을. 오만 걱정. 그거 불신앙이라 그거. 안 그래요? 주의 사자가 저 아이를 보호하고 계실 건데 말이에요. 말씀 잡으세요. 말씀.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주의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래 주의 종을 잡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회에 가서요 가장 멋있는 장로님 되시면 돼요.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안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교회 당은 팔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안 무너진다니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당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부터 회복시켜야 돼요. 성도들 개개인의 낙심에 있잖아요. 성도들 개인이 말씀 안 잡고 자꾸 사람 소리 듣고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자꾸 옆에 얘기 듣고 어디 뭡니까? TV에서 보니까 불안 요소가 다가오고 전부 그 소리에 낙심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개인을 다스리고 계시니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자, 이 메시지를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 한 분이요 살아버리면 당회가 다 살아버린다니까요. 주님이 교회 하나 책임 못 지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제가 이번 주 한 주도 계속 얘기하는 게 솔직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정말 다 해결했는데 불신앙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 정말 사망 문세를 깨뜨렸다. 그렇다면 나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그런 주님이시겠어요? 근데 왜 해결을 안 하고 계시느냐?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를 바라보지도 않고 세상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뒤집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걸 사단이 막는 거예요. 사람 교제. 그래 사람 소리도 굉장히 불안이 와. 그런 누림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대. 그분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내 속에 성령으로 계신다. 자,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게 희망과 소망과 힘이 오는 거지. 이래야 살 것 같죠. 맨날 주변에서 얘기해 주는 소리가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면 안 돼,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야 저 사람 말 듣지 마. 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좀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뭔지를 보시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한 제자를 찾아오셔서 힘을 주셨어요. 다 죽어가는 무기력 상태에 있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 도망가는 제자에게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주님은요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이 볼 땐 좀 모자란 성도, 그 성도도 다스리고 계셔요. 저런 인간을 주님이 다스릴까?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손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지체입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덜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무지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사 그 사람도 구원시켰다면 교회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자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우리는 격려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나 같은 인간이 난 뭐 죽어야 돼. 나는 나 진짜 그런 사람에게 가서 힘을 주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자, 주님이 다스리시는 방법 한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성전 삼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요. 계시록 3장 20절 지난주 수요일날 얘기했죠.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서 먹고 함께 마시겠다. 누림을 얘기합니다. 교제를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이죠. 뭐라고 나오냐면요. 축도가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자, 그 10번째 한번 보세요.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는 3가지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를 다스리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 개개인에게 주님은 성령 충만을 주셔요. 성령 충만 받은 뒤에 증인이 되게 하셔요.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막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재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 개개인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는 성도 개인은 무형교회라고 하면 이 보이는 지금 교회 다스린다는 것은 유형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다 얘기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증거를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냐? 요한계시록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분명히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오른손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우리가 보통 오른손 얘기할 때 어떤 걸 상징하죠, 이게? 물론 왼손잡이도 있어요. 근데 오른손은 주로 힘을 쓰는 곳 아닙니까, 이게? 능력의 손을 얘기합니다.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았다는 얘기는 능력의 손으로 주의 종을 지금 잡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손에 잡힌 자를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잡고 있다니 누가 감히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성도와 교회 모든 걸 전부 간섭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분명히 여기 7별 촛대 얘기 나왔습니다. 자, 계시록 2장 8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게 전부 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분이 지금 서머나 교회를 움직이고 계신다. 2장 12절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분명히 좌우에 검을 가졌는데 좌우에 날 섰어요. 도가 아닙니다. 검입니다. 도는 한쪽 날만 있어요. 그렇죠? 검은 좌우에 날이 섰다고 그랬어요. 아무렇게나 휘둘러도 다 잘라진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런 분이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18절,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런 분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여러분, 졸리는 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졸고 앉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관리가 되겠어요? 보초서는 거예요. 초병이 딱 서가지고 딱 하면서 봐야 이게 도둑놈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딱 알지. 졸고 있다. 죽여도 몰라, 이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여러분의 지금 모든 세밀한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 자, 발이 빛난 주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석이 뭡니까? 거의 막 깨지고 막 대충 막 흐물흐물해지고 막 찰흙처럼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말하자면 로봇가 계속 달려간다고 힘들겠어요? 배터리만 있으면 계속 하지. 말하자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의 그 최상의 것을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그래, 이 주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3장 1절 보세요. 여러분, 증거를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야, 이게 참 안타깝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뭡니까? 성도라는, 교회라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죽어버린 자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어버린 자다. 오늘 여러분 믿음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오늘 알게 되길 바라고요. 7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돕는 천사들을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에게 주위에 돕는 사자들을 7 영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죠. 오늘 영안이 열리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7 영을 붙잡은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된 현장 속에 들어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여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의 문을 여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 대해 문을 여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닫아놓은 문을 누가 과연 열 수 있겠냐?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왜요? 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자녀의 주인, 그리고
내 직장의 모든 사업체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제일 좋은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앞뒤도 잘 모르고 사업도 잘 모르는 분이라면 맡기면 안 되죠. 처음과 끝 되시고 모든 걸 전부 알고 계신 영원하신 창조의 근본, 그분이 바로 우리 사업의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게 제일 좋은 기도라니까요. 기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걸 내드리는 걸 보고 주인 자리를 내드린 겁니다. 내가 꿰차고 내가 하고 막 내가 어떻게 하고 막 어렵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이상하게 안 되던데요.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완전히 맡겨버리세요. 절대 손해날 일은 없을 겁니다.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창조는 어떻게 되어진 거죠? 그냥 창조는 무에서 유를 된 거예요. 창조가 뭘 가지고요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 도통 안 보이고 도통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 내가 계속 거듭 얘기합니다. 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안 믿구나. 안 믿는다는 증거로 입에 불평이 나와요. 교회를 다스린다는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 성도가 저 이상하다 저래 갖고 되겠나, 그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하고 계신다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오만 염려를 다 하고, 자기 염려 없으면 남의 염려 끌어다가 염려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염려가 없으면 염려를 만들어서 염려하고, 우리의 체질입니다, 이게. 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94페이지, 193페이지.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었는지 보세요. 32절 33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게 나와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으니까 어느 정도 해버립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게요, 이게 교회 안에 주신 축복입니다. 절대로 이게 마귀는 그걸 못합니다. 전부 이간질시키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329페이지 1장 6절입니다. 한 절씩 조금씩 읽어보죠. 6절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새록새록 소문이 각처로 퍼지게 돼. 다른 교회에서 와서 벤치마킹하게 하고 싶을 정도로 소문이 퍼져요. 전국에서 우리 교회 와서 다 보고 좀 배우고 싶다는 거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우리 노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임마누엘 제자교회 같은 교회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 받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 찬양할 때 늘 은혜 받고 어찌 아이들이 저렇게 해. 그 수천 명 되는 교회도 몇십 명 아이들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쟤들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저것들이 막 떠들고 저것들이 막 이렇게 그래도 저 아이들이 여기 앉아있던 자체만으로도 이런 교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지금 앉아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펴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본문은 항상 그 줄로 딱 넣어놓으시고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5절 주의할 것이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교회 안에 축복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모르도록 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의 축복을 자꾸만 모르게 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자꾸 교회의 축복을 모르도록 해요. 요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잘 기억하시고요. 25절. 자, 네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꼭 기억하시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항상 예배 중심. 그리고 기도, 교제, 그 안에서 나오는 힘으로 봉사.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말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교제도 하고 강단 말씀 잡고 기도하고 강단 말씀 잡고 서로 뭡니까?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강단 말씀에 힘을 얻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받는 복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엄청난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들의 받는 이 축복을요, 어떻게 받겠냐?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을 사실대로 여러분이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잡고요, 완전히 제 가지고 있는 10년 넘은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제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렇게 증오하던 마음이 눈녹듯 사라져버렸어요. 복음 체험. 이 말씀을 사실대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스도는 이름으로 모든 지옥 배경,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완전히 꺾어지는 것이다. 이걸 실제로 붙잡아야 돼요. 자,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오직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스도로 오직 되면 됩니다. 다른 거 뭐 볼 거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실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을요. 자, 이 약속 붙잡은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왔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불렀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말씀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서 사단은 꺾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실제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불가람 같은 능력, 15나라의 사람의 문, 말씀 성취, 제자의 문, 날마다 현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져 버렸어요. 자, 이게 어디로 뻗어나갔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안디옥으로 가면서 세계 선교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계 선교 문까지 열어나갔어요. 자, 이게 어디까지 뻗어나갔습니까? 마지막에 이 사도행전 28장 31절 로마까지 이 복음이 전달됐어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인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로마 감옥이 바울의 손에 잡힌 거다. 스펄전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제가 여러분 문제에게 얻어 걸린 게 아니고 문제가 여러분 손에 잡힌 것이다.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꼭 기억하실 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고요, 뭐가 또 우리에게 사실로 딱 잡혀야 되냐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 오는 걸 보고 메시지라고 합니다. 말씀이 내게 전달이 되어 오는 걸 보고 메시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문자 보냈다 그러잖아요. 메시지 보냈다 그러잖아요. 메시지를 주고 받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죠.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게로 온 겁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사실대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이 메시지가 어디에 드러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로고스, 이 표기된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로 전달하는 게 있다니까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메시지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시대인지 이게 메시지라니까요. 이게 지금 메시지. 여기에 그걸 사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하나님 그 속에 지금 뭔가를 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송도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송도에 있어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도자로 저를 세웠단 말이죠. 메시지입니다. 이 최석진 목사가 메시지예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 왜 세우셨을까? 왜 이 시간표에 이렇게 하실까? 메시지입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메시지입니다. 개개인 다 보세요. 메시지라니까. 그 속에 뭔가가 메시지가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막 율법으로 정죄하고 저런 인간 어쩐 인간 막 이러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보도록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게 찾아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특히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중직자분들 개개인이 전부 다 메시지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입사님, 권사님 싹 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권사로 장로로 안수입사로 메시지라니까요. 뭘 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중직자로 세웠냐, 이게 사실로 딱 그렇구나 이게 잡혀져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합니다. 이 메시지가 올 수 있도록 중간에 말씀을 전달해 줘야 나에게 메시지로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메시지로 다가올, 누군가가 이게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이 여러분이 저게 되면요, 강단이 사실적으로 내게 다가와요. 그게 다가오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혹시 문제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빨리 강단 말씀 속에서 이런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속에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단이 사실적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와서 부딪혀야 돼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문제가 오거나 이래 하면 강단에서 안 찾아내요. 그 자기 걱정을 하고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분명히 뭐라고 말했지? 라고 하는 걸 빨리 다시 들어보면 찾아내야 돼요. 그 답을 거기서 찾아내요. 맨날 친구한테 전화하고 그 친구가 믿음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나보다 더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보다 더 불평하고 있고 나보다 더 인상 쓰고 있고 나보다 더 짜증내고 있고 그런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짜증이 막 배로 다가오네 이게. 그러니까 막 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딱 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번 한 주 동안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지? 라고 하는 것을 답을 거기서 찾아내야지. 그러면 결론 짓습니다. 분명히 제가 서론에 이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가장 먼저 제가 얘기한 말씀 기억나세요? 서론에 꼭 붙잡아야 될 거. 이것만 붙잡으면 문제 될 거 없다. 그게 뭐죠? 벌써 기억나나요? 서론에 제일 먼저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안다면 걱정할 거 없다. 문제될 거 없다. 그 얘기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분께 모든 걸 다 아뢰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영, 혼, 육에 증거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실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